천일국의 자석이 되라. 하늘이 수고롭고 안타깝게 기다려야만 했던 6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독생녀 참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로서 천일국을 선포했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한 토대 위에 이제 섭리의 완성을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드러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이 한날을 위해서 하늘이 수고하고 준비한 의인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누구라고 밝히세요. 참부모와 하나된 여러분 앞에는 다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부역 중심한 마지막 성주식인 관계로 가장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함께 하는 예배가 돼서 하늘 부모님과 전재인 전 부모님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에 2025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옥과 천국을 우리 스태프들에게 왔다 갔다 하게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이 행사의 주빈이자 기조 연설자로 트럼프 정부 2기 첫 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에서 취재를 간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워싱턴 특파원들까지도 굉장한 기대 가운데에 이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의원 시절 일본 당시 아베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던 몇 안 되는 미국의 이 친한파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3.1절을 중심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어느 한 지점에 일본군이 직접 중국과 한국의 위안부들을 관리했다고 하는 근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의미 있는 이 국무장관의 이 기조연설자였기 때문에 관심이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또 2024년에 방한을 했을 때는 판문점을 방문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고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또 알고 있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그들은 절대로 국가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 일정한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집단이지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오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종교 자유를 강조해온 상원 의원으로서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종교 자유 탄압을 강하게 비판해 오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 남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미로 출장을 갔다고 하는 이 속보가 나오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순간 또다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통 장관이 나오지 못하면 차관 정도가 나와서 장관의 말씀을 대독하는 것들이 관례였습니다. 또 관례입니다. 그런데 장관을 대신해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특별 연설자로 나오게 됐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소식인데 이게 이제 기자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유인용 우리 국장님 어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얼마나 예간장이 녹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장관이 안 나오니까 위에 부통령이 나온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무리 나온단다 하더라도 VIP들의 일정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것 우리 기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전날 저녁 무렵부터 행사장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경비가 강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공식 트위터에 부통령 참석이 공지되면서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에 기자단들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국 취재 기자들이 미국의 현직 부통령을 직접 취재할 기회가 온다는 것, 그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 행사의 관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참 부모님의 세계적 기반을 확인시켜준 쾌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적을 선사한 벤스 부통령의 특별 연설을 듣고 취재 갔던 기자들이 월간 중앙, 월간 신동아, 월간 조선에 상세하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특파원들은 지체 없이 한국 본사로 타전을 했습니다. 방송 매체인 MBN과 YT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48개 미디어 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MBN과 YTN에서 방영했던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2025 국제 종교자유 서밋에서 종교의 자유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해산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국제 종교자유 IRF 서밋에 특별 연설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미국 건국의 이념이란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교를 억압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d add that part of our protecting religious freedom initiatives means recognizing in our foreign policy the difference between regimes that respect religious freedom and those that do not. 종교의 자유를 트럼프 2기 핵심 가치로 삼고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Thankfully, President Trump chose to nominate as Secretary of State
one of my dear friends, and I believe one of the great living champions of religious liberty across the globe. Of course, that's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이날 행사에선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The U.S. State Department, in its 2023 report in the Biden administration, noted that Japan had deviated from the norm when it decided to dissolve the Family Federation without any proof of any activity that was criminal that had been broken by the church. They just stepped in for political reasons. もう一つが反日であるという言葉が発信されたんです。これは私たちもびっくりしました。おそらく韓国から入ってきた外来宗教だからです。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하는 정치 지형으로 종교 탄압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종교자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박해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트럼프에게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박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동안 종교의 자유 증진이 외교 정책의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종교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종교 박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권한부여, 입법, 옹호, 활성화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 약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과 정연합 해산 시도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트 킹이치 전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가 통일교와 같은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해산하려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회장은 일본 정부의 법인 해산 명령 청구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RF 서밋은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MBN 방송에서는 보셨던 것처럼 벤스 미국 부통령이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 서밋에 특별 연설자로 깜짝 등장을 해서 종교의 자유가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교의 억압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보신 것처럼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국무부 2023년 종교자유 보고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이 가정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종교적 이유가 개입됐다고 하는 강한 하원 의장의 이 내용입니다. 또 우리 다나카 협회장께서는 저희 종교가 반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 종교라는 게 이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징 멘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하는 정치 지형으로 종교 탄압이 확산되고 있다. 이 극우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이 극우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서울 지역의 의원 몇 분들과 이 한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나와 보니까
그곳에 극우 세력들이 우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극우 세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며 일본 가정연합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유인영협회 대협력국장은 이런 보도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7월과 12월에 일본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기 때문에 일본의 가정연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가 가능했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YTN에서는 벤슨 미국 대통령이 종교 박해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워싱턴 DC에서 정상회의에서 특별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박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구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우리 교회는 1964년 7월 15일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 법인을 취득한 이후에 현재까지 60년 동안 종교 법인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일본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일본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해 세계 선교 활동과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국익에 지대한 공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한 청년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경호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총을 겨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나 일본의 언론들은 우리 가정연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범을 사주했거나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한 일이고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청년이 우리 교회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까지도 선교와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의 종교 법인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결코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당함을 호소해 보았지만 해체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법인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종교 단합이라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앙 월간지들에서 자세히 이번에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 월간지는 이번 행사에 기조 연설사의 중요한 또 한 분이 패트리샤 두발 프랑스 국제인권 변호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암살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이 가정연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혐오 보도를 지속하자 일본 정부가 공공복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했는데 이는 유엔 인권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극우 반일 감정, 공산당들의 성공운동 피해를 받았던 반대파들의 주장인 정치적 계산일 뿐이지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 변호사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변론해 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도들의 디프로그래밍, 즉 역세뇌를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통일교도 납치 강금 사건에 대해서 묻고 답을 요청하고 있었는데도 일본 사법당국의 암묵적 승인과 불법행위 개입 거부, 경찰에 강금 납치되었다고 신고를 해도 그것은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40년 동안 통일교도들은 약 4,300여 명의 신도들이 납치 강금 당했다고 그 자리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납치 강금을 전문 용어로는 디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특정 신념으로부터 누군가를 해방시키거나 재교육, 역세뇌 한다는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역세뇌를 어떻게 하느냐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주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일단 그 사람의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원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의 이대함과 지금 현실 상황에서 대립하도록 표면화시켜서 원리가 하늘에 있다면 너는 지금 땅에 있다, 이렇게 대립시키고, 세 번째로는 임계점이 올 수 있도록 대상자가 목회자나 또 이 변호사나 그들의 말에 주의를 하면 현실이 이념을 압도하기 시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표현으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불만, 불평을 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 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들을 표출하게 하면, 다섯 번째는 동일시와 전이,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한 다음에 빨리 속고 있는 동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세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역세뇌는 먼저 반대 목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우리 교우나 축복가정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나쁜 종교에 빠졌다는 감언 이설로 그 부모님들이 설득이 되면 자기들이 구해줄 테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 계약서에는 뭐 이 계약금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 정서적, 물리적 압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구타를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독방에 가두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설득이 되면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했던 것들을 반납해 줄 것을 소송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2022년 세계 종교연합 총회 때 바로 이 자리 우리 천순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고토도루 전국 납치 강금 강제 개종 피해자 모임 대표인 이 고토 회장은 31살 때인
95년에 간금이 되어 44살이 되던 2008년까지 12년 5개월 동안 간금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를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던 사람들은 가족과 탈의 지도 전문가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토 회장은 대학 4학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처음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강금 생활로 교토 회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12년 강금 생활 이후 풀려난 당시 그분의 몸무게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45kg밖에 나가지 않아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두발 변호사는 오늘날 일본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두고 있는 변호사협회인 전국 영광 3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가 가정연합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정연합 신자들을 강제로 탈교시키고 있다고 폭로를 합니다. 이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정연합 신자들을 강제 탈교시킨 후에 가정연합 교회를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교회를 고소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발 변호사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통일교 신자들이 일본 내 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하셨던 참 부모님 양이분이셨습니다. 일본이 살 길이며 일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국으로서 세계 선거 구호 운동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일본 국익에 나라를 평가하는 여권 지수에 늘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부모님께서 아프리카에 중남미 쪽에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내보내고 그곳에서 세계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여론이 일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우들이 반사회적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두발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극적으로 탈출한 고토 회장은 납치 강금을 주도했던 가족과 탈해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납치 강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2,200만 엔, 한국 하나로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납치 강금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국민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여 영웅이신 우리 고토 회장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올리십시다. 또한 거짓과 협박에 못 이겨 탈해를 선언했던 식구님들도 항상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임영호 목사님 말씀처럼 전시몬 철학 영성 때 어머니국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뜻이 아니었지만 탈해하고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분들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간 신동아에서는 심층 취재라는 꼭지를 달아서 암살범 잊혀지는 분위기 2년 7개월째 안 열리는 아베 재판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아베 사망 미스테리를 중심으로 심층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일본 가정연합을 표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갱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일본 전구가 헌법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산하려 한다는 속내를 정확히 보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지 진실을 한국에,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올간 조선에서는 현질 입보 국제 종교자유회의 2025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현지 서밋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동일교회 해산 시도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던 폴라 화이트 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 화이트 목사는 미국 번영 신학 여성 목회자로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미국 최초 여성 성직자로 괴사를 낭독한 목사님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행정부의 백악관의 신앙 사무실을 신설하고 이 화이트 목사님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화이트 목사님께서 2024년 12월 일본에서 열렸던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와 유엔이 일본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강연 내용 일부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장벽이 없는 교회를 설립하신 분답게 올리마더한 참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WLC 창립 때에 뉴욕에서 참 어머님을 아련한 화이트 목사는 달려가 참 어머님 품에 안기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몇 년 만에 만난 딸을 대하듯이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참 사랑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폴 화이트 목사는 특별 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가슴 설레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하나로 묶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 그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참된 가정을 대표하시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된 가정의 의미를 잘 아시는 한 분을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한학자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은 참 사랑과 평화 그리고 헌신과 연민으로 굿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계시며 초종교 화합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헌신과 노력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세계 시민들은 참 어머님을 평화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복된 자리를 빌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해 한평생 헌신의 길을 걸으시며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참 사랑으로 인류를 품으신 참 어머님께 존귀 영광을 올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피부색, 종교, 나이 혹은 사회적 직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온 생애를 통해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감동의 도가니 자체였습니다. 그분이 4월 13일 전원궁 그랜드 오픈에 사절단으로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가장 큰 환영과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일국이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천일국의 수도로 가평군을 확정한 시점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과 하나 되라 하십니다. 이 한날을 위해 하늘이 수고하고 준비한 의인들이 반드시 있으니 만나서 자신 있게 밝히라고 하십니다. 참부모님과 하나 된 우리들 앞에 그 의인들은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라고 합니다. 섭리의 조국의 미디어 환경을 개척했던 우리 안호열 본부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연 곡절을 들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심원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인용 대협력국장이 뒤를 이어 미디어 팀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 어머님 말씀처럼 의인을 찾으면 하늘이 그곳에 의인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실감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취재를 갔던 기자 한 분은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남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던 어느 날 파라과이 우범지역을 잘못 들어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 식구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 있게 된 인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번 취재를 함께 하게 돼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었다는 의인의 이야기입니다. 윤홍 국장은 하늘이 이렇게 의인들을 준비해 놓은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일본 우리 교회가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버지 국가요 섭리의 조국인 한국협회가 어떻게 도와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자 한국의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이번에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자국 미국에서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어머니국 일본 가정연합 대표가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국 한국의 미디어들이 세계로 타전했기 때문에 일본 법인해산 청구에 대한 변화가 있도록 분명 하늘은 역사할 거라고 믿는다는 강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을 만드신 분도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만드신 분도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사랑하는 시국민 여러분, 하늘에 수고하고 6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오시다 마침내 평화의 우주의 어머니로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한 토대 위에 섭리 완성을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드러내는 의식이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간절하게 당신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석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성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철든 자식이 되라는 구구절절한 참 어머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 하늘이 준비한 의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들이 현장에서 의인을 만났던 보고를 가장 기쁘게 들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합니다. 회부자님께서는 현장에 보고를 어머님께 드릴 때마다 크든 적든 현장에 의인 만났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희 교육장들 회의 때 늘 말씀하십니다. 전원공 그랜드 오픈까지 준비된 은혜를 만났던 그들의 간증을 가지고 참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는 천일성전으로 달려갈 것을 결의하는 한 주간 역사적인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찬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섭리 역사의 완성이 되는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랜드 오픈을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 앞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시옵니다. 여기에 저희들 혹여나 무임승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되었다, 다 왔다,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과 하나 되라십니다. 당신과 하나 된 자석이 되라십니다. 그러면 세상도 우리들이 모계가 되어 자석이 될 거라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의인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용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는 청교도 정신을 망각하고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미국을 트럼프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도 의인들이 있어 참 어머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꿈꾸시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섭리의 어머니국 일본의 종교 탄압을 염려하시는 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싸워나갈 의인들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심을 오늘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당신과 하나된 자석이 될 때에 그 의인들도 자력에 힘이 생겨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 것이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그러한 저희들 그런 천승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관, 기업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섭리의 완성의 때에 무임승차에 후손으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귀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늘 앞에 향기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석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오늘 섭리에 딱 맞는 은혜로운 말씀과 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예배의 순서를 마치고 유튜브 송출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이기 때문에 3월 생일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축하의 시간입니다. 3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이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월에 태어났다. 3월에 별로 봄인데 안 태어나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교우장님 네 분 나오시고요. 요즘 이제야 좀 있습니다. 하고 이 화이트 목사님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화이트 목사님께서 2024년 12월 일본에서 열렸던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와 유엔이 일본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강연 내용 일부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장벽이 없는 교회를 설립하신 분답게 홀리마더한 참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WLC 창립 때에 뉴욕에서 참 어머님을 아련한 화이트 목사는 달려가 참 어머님 품에 안기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몇 년 만에 만난 딸을 대하듯이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참 사랑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폴 화이트 목사는 특별 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가슴 설레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하나로 묶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 그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참된 가정을 대표하시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된 가정의 의미를 잘 아시는 한 분을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한학자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은 참 사랑과 평화 그리고 헌신과 연민으로 굿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계시며 초종교 화합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헌신과 노력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세계 시민들은 참 어머님을 평화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복된 자리를 빌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해 한평생 헌신의 길을 걸으시며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참 사랑으로 인류를 품으신 참 어머님께 존귀 영광을 올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피부색, 종교, 나이 혹은 사회적 직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온 생애를 통해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감동의 도가니 자체였습니다. 그분이 4월 13일 전원궁 그랜드 오픈에 사절단으로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가장 큰 환영과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일국이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천일국의 수도로 가평군을 확정한 시점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과 하나 되라 하십니다. 이 한날을 위해 하늘이 수고하고 준비한 의인들이 반드시 있으니 만나서 자신 있게 밝히라고 하십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우리들 앞에 그 의인들은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라고 합니다. 섭리의 조국에 미디어 환경을 개척했던 우리 안호열 본부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연 곡절을 들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심원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인용 대협력국장이 뒤를 이어 미디어 팀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 어머님 말씀처럼 의인을 찾으면 하늘이 그곳에 의인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실감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취재를 갔던 기자 한 분은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남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던 어느 날 파라과이 우범 지역을 잘못 들어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 식구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 있게 된 인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번 취재를 함께 하게 돼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었다는 의인의 이야기입니다. 윤홍 국장은 하늘이 이렇게 의인들을 준비해 놓은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일본 우리 교회가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버지 국가요 섭리의 조국인 한국협회가 어떻게 도와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자 한국의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이번에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자국 미국에서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어머니국 일본 가정연합 대표가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국 한국의 미디어들이 세계로 타전했기 때문에 일본 법인해산 청구에 대한 변화가 있도록 분명 하늘은 역사할 거라고 믿는다는 강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을 만드신 분도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만드신 분도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늘에 수고하고 6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오시다 마침내 평화의 우주의 어머니로서 전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한 토대 위에 섭리 완성을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드러내는 의식이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간절하게 당신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석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성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철든 자식이 되라는 구구절절한 참 어머님의 말씀이십니다. 시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 하늘이 준비한 의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들이 현장에서 의인을 만났던 보고를 가장 기쁘게 들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합니다. 회부자님께서는 현장에 보고를 어머님께 드릴 때마다 크든 적든 현장에 의인 만났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희 교육장들 회의 때 늘 말씀하십니다. 전원궁 그랜드 오픈까지 준비된 은혜를 만났던 그들의 간증을 가지고 참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는 천일성전으로 달려갈 것을 결의하는 한 주간 역사적인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찬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섭리 역사의 완성이 되는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랜드 오픈을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 앞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시옵니다. 여기에 저희들 혹여나 무임승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되었다, 다 왔다,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과 하나 되라십니다. 당신과 하나 된 자석이 되라십니다. 그러면 세상도 우리들이 모계가 되어 자석이 될 거라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의인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용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는 청교도 정신을 망각하고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미국을 트럼프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도 의인들이 있어 참 어머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꿈꾸시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섭리의 어머니국 일본의 종교 탄압을 염려하시는 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싸워나갈 의인들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심을 오늘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당신과 하나된 자석이 될 때에 그 의인들도 자에게 힘이 생겨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 것이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그러한 저희들 그런 천승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관, 기업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섭리의 완성의 때에 무임승차에 후손으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귀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늘 앞에 향기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석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